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또 지금 비도 내리고 쌀쌀한데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다른 제목을 붙여보면 죄를 이겨라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법이 서로 싸워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을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나를 계속 올가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이 죄로 자꾸만 나를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7장 21절부터 24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복음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대강절,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 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성령님께서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예,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선포하고요.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요 또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영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죄,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 반복적인 죄,
아까 나왔던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실패했던 이런 죄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 또 12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2절 말씀에 나오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요? 쉬운 말로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법, 복음의 원리, 복음의 법칙,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죄의 법,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지배. 그런데 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러워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옳은 일이구나, 옳고 그름, 죄와 그렇지 않음, 의와 그렇지 않은 죄를 구분해낼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율법 때문에 죄인 줄을 알게 됐는데 문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나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책임과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말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죄의 책임만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었던 이 죄에 대한 책임, 이 책임에서 해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계속 살아감에 있어서 죄의 지배, 죄가 나를 엄습해오는 그 지배로부터도 완전하게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사건, 과거적으로 이미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며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내가 지금 현재 또 앞으로 미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의 지배, 죄가 나를 엄습하며 죄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두 가지의 결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칭의를 허락받습니다. 칭의라고 하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 죄인이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칭의의 사건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 또 하나 일어나는 사건은 바로 거룩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칭의, 거룩. 거룩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의미, 죄의 책임과 죄의 지배 두 가지에서부터 모두 죽고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고, 6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시고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 말씀에 육신이라고 나오죠. 이 육신은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이런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든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죄에 물든 자아, 우리의 인간성을 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안 오셨어요. 죄와 나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 죄는 뿌리 깊게 내 안으로 엄습해오고 스며와서 죄와 나를 어떻게 구분해낼 수 없고 분리해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 곧 나 곧 죄,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죄 곧 나 곧 죄. 기분 나쁘십니까? 별로 크게 해보시겠습니다. 죄 곧 나 곧 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아무리 거룩하게, 아무리 잘난 척하며 살아가도 내 안에 있는 죄성,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또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인간성 안에 죄가 뿌리 깊게 들어온 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율법이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율법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또 죄를 완전히 끊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를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의롭다 인정되는 칭의의 사건이 이루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보면 복음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한다, 이 말이 좀 해석하기가 한국말로 보면 좀 어려운데요. 쉬운 말로 하면 죄의 대가를 이미 치렀다는 뜻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해 주셨고,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는 영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요구는 곧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사건,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면 내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7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 힘,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애씀으로는 도저히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고 선포했고, 본인 자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성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서 성령님을 따라 걸어갈 때, 그렇게도 뿌리 뽑고 싶어 했던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령이신 그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죄에 물든 인간성, 죄의 본성, 그 자아를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 죄의 일만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의 결과, 그 죄된 인간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사망이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갑시다.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에 이끌림 받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삶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조건이 채워져서 평안하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생명력이 넘치며 평안한 마음이 충만한 삶, 이것이 정말 복음대로 정말 진리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이 내용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2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만요. 우리는 육신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에게 지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에게 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에게 진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물든 그 인간성, 죄의 본성, 죄의 자아에 진다는 뜻이죠. 죄에 지고 죄의 종, 로마서 6장 16절에 나오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빚이라고 나오죠. 이 빚,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빚은 예수님께 진 빚입니다. 속죄함과 구속의 빚, 이 복음의 빚,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빚진 자,
예수님께 진 빚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죄에게 지면 안 됩니다. 죄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죄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에게 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이기는 방법, 아까 우리 이재학 원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죄에게 지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까? 죄를 자꾸 묵상하면서 이런 죄 지면 안 돼, 이런 죄 지면 안 돼, 죄의 리스트를 수백 가지를 적어놓고 이거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하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때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성령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런 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자꾸 짓지 않으려고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짓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묵상을 하면 그 죄를 결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걸려져 넘어지는 그 죄에 대한 관심은 끊어버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걸어갈 때 그럴 때 내가 그렇게도 끊고 싶어 했던 그렇게도 이기고 싶어 했던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의 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을 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성령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거룩, 아까도 나왔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게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바로 성령님께 집중하며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이상한 데 막 기도 잘한다는 데 찾아가셔서 기도 받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읽으신 말씀, 묵상하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아까도 나왔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 노력, 내 행위, 내 열심으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죄로 물든 내 자아, 아까도 나왔지만 이 육신, 죄에 된 본성, 죄에 물든 인간성, 죄에 된 자아, 이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죽었음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된 본성도 끊어주셨고 이미 내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음을 믿을 때 그럴 때 죄에게 지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긴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내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믿는 삶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또 우리가 그렇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망하는 올바른 삶, 거룩한 삶, 죄와는 멀리 하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나와 분리할 수 없는 이 죄성 때문에 고민할 때가 번번이 있습니다. 실패해서 넘어질 때가 번번이 있어요. 그죠?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죄악에 물든 세상 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죄의 유혹은 날마다 있고 그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열심히 의롭게 되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죄에 넘어졌을 때 굉장한 절망감에 빠지고요. 굉장한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조금 의롭게 살아보는 것 같을 때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고하는 마음이 들다가 그 한 번의 죄에 걸려서 넘어지면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헛된 곳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한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서 굉장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또 실수로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성장, 자신의 거룩한 삶의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갈망하지만 넘어질 때, 자빠질 때, 죄에 걸려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야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 답을 몰라서 답답해하면서 자신에게 실망감을 갖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알고 넘어짐을 거룩한 삶의 밑거름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삶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삶이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볼 땐 넘어짐이 똑같아 보이고 현상적으로 볼 땐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똑같은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인 갈등과 내면적인 번민은 다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다가 노력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나 때문에 좌절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의 괴리가 너무 커서 힘들어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다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내가 지금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하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내 의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비롯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오셨습니까? 두 번째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이런 고민이, 이런 번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정말 내 의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한번 이루어 보려고 나 자신의 삶도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도 내가 이루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내 스스로의 안에 있는 그 실패감 또 나의 한계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번민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자아는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제 마음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를 바로바로 알고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형님들, 주변 동네나 우리 형님들이 쓰던 수학 문제집을 빌려서 많이 풀었었어요. 새 문제집을 사면 뒤에 해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못 풀겠는 건 뒤에 해답지를 보면 해답지에 문제를 푸는 순서, 답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 형님들에게 빌린 질문지는 해답지를 다 잘라버려서 없는 것이 많았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싶어도 해답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미 답을 알고 있고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비록 아주 완벽한 삶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답을 알고 있다면 그 해답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더 쉽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이 없는 삶,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에 걸려 넘어질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우리가 알면 성령님, 내가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심을 느끼고 알게 되면 죄를 싫어하게 되고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렇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저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까지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의 문제를, 우리의 죄된 인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삶이 아니라 이미 답을 알고 성령님께 초점 맞추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